5월 3일 어린이 주일 주일 4부 열린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각 예배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잠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삶 속에 늘 누리며 살지만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막을 수 없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 아버지와 깨진 마음 온전치 못한 모든 마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시고 주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모든 모습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영광 돌릴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각자 예배의 처소에서 주님 임재하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만나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처소에 지금 다 이렇게 흩어지셔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찬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모든 간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아버지 이러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는 날마다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삶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내가 찬송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오니 아버지 내가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상황들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원하고 아버지 우리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은 다양한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며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오니 아버지 그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믿음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께 우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에게도 지나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채우시고 세우셨던 시간인데 그 은혜를 내가 믿고 주님 앞에 앞으로도 평생토록 내 모든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나의 모습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평생의 삶을 지켜보셨고 앞으로의 삶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도 보고 계실 터입니다. 어쩌면 지금 나의 마음이 상한 마음일 수 있고 나의 마음이 슬프고 홀로 있는 어려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곤란함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몇몇 가지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무엇이든 고백하면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이 부딪힘 없이 회개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소소한 일까지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삶, 더러는 더 멀리 된 삶까지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몇 가지의 일들로부터 소소한 한 가지의 일까지도 성령께서 내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용서하시되 아버지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쪽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맘속에 잠든 평화이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를 더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에 있는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를 더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몸에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기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
멀리 남미 칠레의 수도 산디아고의 한 지역 단체장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출 제한령이 발효되자 그 지역 가정폭력의 증가세가 5배가 늘었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 못하고 가정에 머물다 보니까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칠레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런던 경시청에서 4월 24일자 날짜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코로나19로 외출 제한령이 생기자 그 한 달 동안 4,000명이 넘는 사람들 폭력 건수로 체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가 코로나19로 외출 제한령이 걸려서 집 밖을 나가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는 거지만 가정폭력을 피해서 이동하는 것은 이것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을 피해서는 집을 떠나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외출 제한령이 생기게 되니까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미국은 24%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것들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직장을 가지 못하고 외부로 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가정에 있으면 가정은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폭력에서부터 코로나19 병균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을 막는 것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푸르른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5월달은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가정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런 식으로 가정에 대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나라도 가정의 달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정하고 5월 첫째 주일,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우리가 가정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이렇게 가정폭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접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만큼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현실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리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부속물같이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지금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할 시간조차 없으시고 그렇게 사람들을 돌봐줄 때 사람들 중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이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바쁘고 피곤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축복해 줄 시간이 없다. 어른들 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어린 아기들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일 때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려면 어린아이의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아이의 3명의 예를 들어가면서 그 모습을 찾아보면서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순수하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함. 어른과 달리 어린아이는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건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서 순수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세상의 이익과 유익을 좇는 데만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 사귈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구들 골라 사겨라. 그러지 않습니까? 골라 사겨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는 더 심하게 얘기해서 몇 평 이하의 친구들은 만나지 마라.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라. 이게 어른들이 자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 사귀면 나중에 잘 되니까. 내 친구가 큰 기업의 2세, 3세가 되면 더불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친구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나의 유익을 보면서 사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하는 걸 보면은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친구들을 사귈 때 그냥 사귀지 그의 뒷배경 보고 사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순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수함이 있는 아이로 저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기록된 게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노예로 포로로 잡고 노예로 삼습니다. 그 노예 중에 하나는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하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된 소녀가 그 나아만 장군 집에 와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그 소녀는 열왕기하 5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린 하녀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노예가 됐는데 자기의 주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이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나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소녀의
순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침략해서 나를 포로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로 끌고 갔습니다. 그 나라에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는 노예 신분이 되었는데, 나를 노예로 보이는 주인이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반응을 안 하세요? 나를 노예로 부리는 주인이 죽을 병 나병에 걸려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나를 죽도록 고생시켰는데, 내 부모 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나를 억지로 포로 삼아가지고 나를 노예로 삼고 있으니 너 나병 걸려도 죽는 게 맞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어린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서 하녀의 삶을 살고 있는데,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것을 보고 그 나병에서 낫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노예로 보이는 종이었는데 그 주인이 죽을 병에서 해방받기를 원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이 어린 소녀의 순수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대로 그 고통받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니까. 하지만 그 어린 소녀는 그렇지 않았다. 그 사람 자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 자체, 나만 얼마나 나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그가 군대 장군의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나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자체를 보면서 그 병에서 해방받기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는 이런 순수함을 다 잊어버립니다. 또 세상 살면서 하도 많은 속임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 본능이 생겨서 믿지를 못하고 순수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가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에 들어가기 위하여 순수한 사람들 다 되셔서 천국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초보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 소주제를 정하면서 초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보라는 단어를 우리들은 별로 그렇게 좋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초보는 왠지 불안하고, 초보는 왠지 조금은 안심이 안 되는 이러한 것이 초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을 받아들여야 된다, 조금은 고민됐지만 그래도 초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운전면허를 딴 사람은 시내 주행을 할 때 초보 운전 편말을 붙이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보 운전하면 불안하니까 알아서 노련한 사람들 피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생각해 보면 초보 운전자들은 겁이 나서 양손에 핸들 딱 잡고 앞만 쳐다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이제 뒤따라가는 차들은 노련한 운전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초보 운전 해갖고 운전하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 천천히 가가지고 오히려 짜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들은 초보 운전 딱지 붙이고 알아서 노련한 사람 피해가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초보 운전자들은 이렇게 편말을 붙입니다. 초보 운전. 그런데 그게 조금 표현이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교 있게 씁니다. 면허증 맞땄음. 방금 면허증 땄음.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초보 운전이니까 알아서 피해서 가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씁니다. 직진만 1시간째. 운전해 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초보 운전이 제일 힘든 게 차선 변경하는 겁니다. 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겁이 나서 차선을 변경을 못 합니다. 차선 변경이 안 되니까 좌회전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보 운전자는 직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진만 1시간째다라는 의미는 초보 운전이니까 알아서 피해가라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썼습니다. 초보인데 아이까지 타고 있음. 이 차 건드렸다가는 너는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운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초보 운전은 사실은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이 볼 적에는 불편합니다. 노련한 사람들은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으로 핸들 잡지 않고 한 손으로 핸들 잡아가면서 다른 한 손으로 무엇 합니까? 다른 짓들 많이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드라이브 스루 가가지고 햄버거, 커피 사가지고 자동차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커피 마시면서 직장까지 출근합니다. 여유가 있어요. 노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실제 초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학원에서 배운 그대로 운전면허 시험 본 그대로 그 사람들은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속 50km 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시속 50km로 갑니다. 아이들 어린이 보호구역 가게 되면 시속 30km로 가요. 여러분 시속 30km 한번 가보십시오. 답답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사람들은 초보 운전자들이 가는 거 오히려 추월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초보 운전자들은 법이 정한 그대로 지키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 되는데 믿음 생활 좀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사도행전 12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내용이 시작됩니다. 헤로당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감옥에 갇힙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베드로의 감옥에서 풀려남을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철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서 알려줘야 되겠다. 기도 응답받은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에 있던 노대라는 어린 소녀가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4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그 로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어린 아이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철야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른들은 너가 미쳤다라는 게 어른의 반응입니다.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철야 기도한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에 그 어른들의 기도하는 곳에 끼지 못해서 베드로가 문 두드릴 때 가장 먼저 나가 문을 열어주려고 했던 롯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숙한 사람이 되고 노련한 사람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철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어린 소녀 롯에는 그렇지 아니했다. 비록 어른들의 철야 기도하는 자리에는 끼지 못했어도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아야 된다. 우리가 믿음 생활 1년하고 10년하고 20년 하다 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초보적인 모습을 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믿음 생활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바라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인이 되지 아니하면, 초보적인 마음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마음 자세로 천국을 받아들여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천국에 들어가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탁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별로 많은 부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만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의 모습 아는 것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우리 사람들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를 보게 되면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따르다 보니까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기진맥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이려면은 돈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돈도 없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설사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그 수많은 음식점이 필요한데 그런 음식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 먹이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제자가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주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때 인간적인 계산을 합니다. 불가능하다.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돈도 없고 또 이 음식을 마련한 음식점도 없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그나마 가진 거 살펴보니까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뿐인데 이것은 어린 소년 혼자 먹을 음식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5,000명 먹이는 거 불가능하다. 이게 어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은 어떠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소년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가져오시게 됩니다. 주님이 받으셔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바꿔 말하면 어린 소년이 우리 주님께 그 오병이어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의지하고 바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의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은 세상의 발을 딛고 반은 하나님께 발을 놓는 사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처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100% 어린 소년처럼 내 것을 다 드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병이어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줄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진정 어린아이처럼 되어 천국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되려면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먼저 순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처음 내가 예수 믿었을 때에 그 초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더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면서 살아야 된다.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어린이와 같이 다 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아들여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어린아이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보 같은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삶 배우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 천국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주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알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지난주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고 취하고 입음으로 세상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영생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생명 양식인 주님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것처럼 육의 양식도 넘쳐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힘입어 세상 이기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시책에 따라서 5월 5일까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면은 나라에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라 시책에 따라서 그 다음 수순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이제 생활 방향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성전 예배를 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한 교회 문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전 예배가 언제 시작되는가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고, 또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 이제 온 다음 주일부터는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주간 정부 시책을 보시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당회가 결의해서 성전 예배 시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그것을 꼭 유념해 주시고, 또 아울러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회는 성전 예배 드리는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킨다. 저희가 4월 둘째 주에 있던 부활절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시작하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전 예배 회복하는 그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임하는, 더군다나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부활주일로 지킨다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축도를 받겠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순수하고 초보처럼 또 의탁하면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 여러분 함께 생각하시면서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주변에 어떤 힘든 분들이 생각나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찬양 후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곤란케 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무너짐의 많은 아픔까지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순수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처음처럼 초보처럼 아버지 말씀을 의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의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과 같이 힘든 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는 처음과 같이 새롭게 되어 새로 출발하며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고 그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 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힘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그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귀한 위로가 큰 힘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처럼 천국 백성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